오늘 시간에는 너희의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터넷, 컴퓨터, 정보, 혁명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이 앞으로 어떻게까지 발전될지 정말 예측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더 편리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와이파이도 비행기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사 일도 재택근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학교 강의도 온라인 강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딸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서영이가 스페니쉬 연습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스페니쉬를 듣거든요. 근데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지금 AI하고 같이 이 스페니쉬 시험 공부를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는 이어폰 끼고 저 혼자 듣고 저 혼자 말하는 이런 시대였는데 와 이제는요 스페니쉬를요 AI하고 컴퓨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AI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도 지금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사람을 안 만나도 됩니다. 굳이 사람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말을 나누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혼자 컴퓨터랑 마음대로 대화할 수도 있고 저 혼자 컴퓨터 안에서 많은 정보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계에서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같이 만났죠. 그리고 모였죠. 그리고 딱지치기를 하든 구슬치기를 하든 같이 만나서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다 집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서 자기 혼자 뭔가를 합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온라인에서 친구들과랑 같이 만나서 온라인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사회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끝까지 들어줘야 되고 내 말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공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 저분의 말을 내가 어떻게 들어줘서 저분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지 이런 공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편리하게 또 바쁘게 변해가고 있지만 오히려 더 외로운 세상 또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은 초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 될 텐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텐데 과연 교회는 뭐가 있어야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요한일서의 결론을 짓는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더 이상 종이에다가 먹으로 써서 여러분들에게 대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때가 BC 1446년경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종이는 양피지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양피지가 뭐냐면 양의 가죽이지요.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건조시켜서 그다음에 석회칠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사실 양피지는 너무나 귀한 재료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양피지를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편지를 쓴다고 해서 뭐 양피지를 구해서 이렇게 뭐 글을 쓸 수도 없던 그런 시대였었지요. 이제 구약 성경 대부분이 양피지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집트에서 나는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제 갈대를 가지고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피루스 종이도 참 귀했습니다. 쉽게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는 양피지로 만든 종이보다는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때에도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진 때였는데 아마 양피지에 썼을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제 종이를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양피지이든 파피루스 종이든 아무튼 종이를 구할 수가 없는 시대에 종이를 써서라도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고 편지를 써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로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이 종이에다가 먹으로 써서 보내는 편지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꼭 보고 싶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대면하여 너희를 보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대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가 원어로 직역을 하면 mouth to mouth입니다. 즉 입에서 입으로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만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할 말 다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요한일서가 좀 짧기는 했지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이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직접 입과 입으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굳이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데이빗 플랫 목사님 잘 아시죠? 많은 책을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읽어보면 목사님께서 선교지를 참 많이 방문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목사님 본인께서도 교회가 적극적인 선교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본인도 세계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한때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무엇을 고민하셨냐면 선교사님들에게 무엇을 본인께서 해드리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본인께서 이제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을 방문하시려면 비행기 값도 들고 체류 비용도 들고 또 음식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많이 들 텐데 그럼 차라리 그 모든 돈을 다 아껴서 본인의 선교사님을 직접 찾아가는 것 대신에 그냥 돈으로 붙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고민도 해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본인께서 선교지를 찾아가셔도 뭐 몇 박 며칠, 뭐 일주일, 뭐 길어야 한 2주 정도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고 또 언어도 달라서 현지인들을 만나도 본인이 통역자가 없으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도 다 못하고 돌아오게 되고 또 짧은 기간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역도 제한적인데
뭐 자기가 별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먼 곳을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선교사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 현지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냐면, 누군가가 선교사님을 생각해 주시고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해 주시고 또 마음만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 이메일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생각해 주시고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찾아와서 선교사님을 만나주고 또 대화해주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던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고립이 되어 계시죠. 낯선 환경, 또 낯선 문화, 또 낯선 음식, 낯선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다 현지인들이고 본인만 이방인이잖아요.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기도도 해드려야죠. 후원 헌금도 보내드려야죠. 그런데 직접 선교사님을 누군가가 찾아가서 만나주고 대화해주는 것, 그래서 관계를 서로 맺어주는 것, 그게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선교사님들이 말씀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플름 목사님이 선교지를 많이 찾아가시게 됐던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왜 나가야 될까요? 3박 4일 짧게 다녀오는 거고, 저희들도 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또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뭐 대단한 사역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 선교를 왜 가야 될까요?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단기 선교 가서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대화를 하고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똑같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서 왜 사도 요한이 굳이 여러분들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고 마우스 투 마우스, 입과 입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결론과 실천으로 내가 여러분들 직접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움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2서에서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스모스, 꽃 있죠? 그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의 뜻이 뭐냐면 어떤 질서, 원리, 체계, 우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코스모스 우주일까요? 돈, 명예, 성공, 쾌락을 통해서 움직이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이 모든 부분에서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이제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원리로 해서 세워지는 이 우주 같은 세상을 어떻게 교회가 변화시켜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코자로 시작하지요. 근데 교회에도 코자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코이노니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교제, 친교,
만남, 관계란 뜻입니다. 교회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세상의 코스모스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친교하고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걸까요? 먼저는 우리들 성도님들 본인들 각자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간에 친밀하고 인격적인 깊고 풍성한 교제, 만남, 또 나눔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코이노니아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코이노니아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뭐와 뭐였죠? 기억나세요? 하나는 진리였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었습니다. 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진리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복음이지요.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이 있을 때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진리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교회에 진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만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교회가 너무 엄격해질 수가 있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초신자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어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불신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될 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그런 습관들, 모습들을 아직 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이제 초신자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불신자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죄받고 판단만 받는다면 물론 교회가 진리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진리가 너무 강하면 교회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이죠?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겁니다. 용납해 주는 것이고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것이고 따뜻한 것이고 온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또 사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다고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기만 한다면 잘못된 것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해결될 수가 없지요. 교회에서 신앙 성장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진리도 있어야 하고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왜 굳이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왜 굳이 찾아가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본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했던 진리와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자기가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성도님들 세우고 또 만나서 서로 간에 사랑을 표현하고 얼굴 보고 대화 나누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진리와 사랑의 코이노니아, 이것을 본인이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도 진리와 사랑을 강조했는데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진리를 순종하는 것과 성도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나와
지금 이익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겠지만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관계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 남남이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변화가 생기지요. 예수님을 믿게 된 다른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대해주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 나누는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이익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사랑은요,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성도를 뜨겁게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하고 감정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변화해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하게 되는 사랑은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었고 십자가 부활의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갑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을 알아서 내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게 되는 사랑입니다. 이런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다 이제 마치게 되면서 진리와 사랑의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만나는 모든 또 믿음의 성도나 또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알아 깨닫고 믿어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또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또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